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날이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너무 더웠죠. 네, 제가 네팔에서 이제 주일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덥고 제일 춥습니다. 네, 네팔에서 와 너무 덥다 힘들다 막 그랬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웬걸 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요즘에 아파트 단지들이 또 정전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집은 계속 전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밤에 한번 이제 떨어졌는데 뭐 그거는 그것만큼 낭만이 있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으나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네팔 선교팀이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선교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브오프 교회 또 끄리빠 교회라는 여기 이 교회는 진짜 이 본당이 저희 집 거실만 한 곳입니다. 여기서 막 60명, 70명이 이렇게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너무 행복하겠죠. 부대 끼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고 또 넘겨주시면은 이제 신학생들 강의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생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조그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신학교 교회가 있습니다. 신학교 위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이제 아이들과 또 신학생들, 성도님들 초청해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들도 좀 했었고 또 하나 넘겨주시면 뭐 문화 탐방도 했습니다. 청년들 코끼리 탔어요. 가서 재밌었겠죠. 5분 딱 됐을 때 후회했습니다. 멀미가 너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코끼리가 이렇게 뒤뚱뒤뚱 걷다 보니까 그걸 1시간째 타고 있으니 제발 내려줘라는 말이 막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배도 타고 또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네팔 선교를 갔다 온 청년들이 있을 텐데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청년들이 개인정보 동의 관련해서 1부부터 이제 시간으로 1부부터 7시 반부터 섬겨주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부터 8월 23일까지 섬기는데요. 정말 너무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1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3청년부 수련회가 되고 그 다음에 2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청년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청년부가 오늘까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신청을 꼭 해주셔서 안 가면 사실 뭐 손해죠. 그래서 꼭 가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좀 계속 7월과 8월에 시리즈 설교로 보고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아이였는데 오랜 시간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됐던 게 바로 요셉이었죠. 그런데 그 위에 배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뭐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있었지만 요셉은 또 특별히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나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버림받고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요셉은 또 열심히 그곳에서 일해가지고 나름의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노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요셉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나 싶었지만은 왕의 측근들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들이 나가서 요셉을 구원해 줄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죠. 시간이 지났고 그 중에 살았던 한 명은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굽은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때 왕이 최측근 술 관원장이 요셉이 떠오르게 되면서 내가 죄를 범죄했다. 내가 몇 년 전에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 준 자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자가 꿈을 해석해 줄 거다라고 해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요셉이 시간이 지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풍년이 일었죠. 네, 많은 곡식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똑똑하게 흉년이 들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쟁겨놉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애굽 사람들한테도 팔고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한테도 팔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애굽에 누가 오게 됐어요? 형제들이 오게 됐죠.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 요셉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들은 너가 그 요셉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주하는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어땠나? 지난주 전도사님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감옥에 갇혔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고백이죠. 어떻게 자기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풀려 이제 잡혀온 것, 나를 앞서 보내시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지고 총리가 이제 요셉이 되었으니까 그래 지난날의 어려움은 한낱 어려움일 뿐 지금은 괜찮구나라는 그런 이야기였을까? 물론 우리의 삶에도 좋은 것들을 얻었을 때 이전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납득하고 이해할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은 내가 무엇인가 진짜 많은 것을 얻었어. 만약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거 되려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요셉의 이 고백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아픔을 단순하게 납득한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요셉의 초점이 총리에 있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조금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럼 성공해야 된다라는 게 정의가 되어버리거든요. 요셉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먼저 보내신 거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은 자기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요셉은 지난 날을 바른 시선으로 돌아본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제 애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형제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처음에 없었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겠지만 그 형제들이 가지고 오는 진보다리를 보니 이게 이스라엘에 곡식 사러 가라고 애굽에 곡식 사러 가라고 보냈던 자들이 곡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 이게 요셉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알아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가족들은 이제 애굽으로 터를 옮기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다가 잠깐 야곱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만났다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 아버지는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얼마나 아꼈냐면 형들이 요셉을 죽일 만큼 그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었다면 얼마나 고통 속에 야곱이 살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놀라움과 반가움을 넘어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 여전히 살아있었고 야곱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야곱 그리고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길 원했던 거죠. 왜 애굽으로 왔으면 좋겠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흉년이 만연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들었어요. 그러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기 때문에 가족들 데리고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 상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자는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이라는 본래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날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얻은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치고받고 싸웠다, 실제로 치고받고 씨름했다고는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이기려고 야곱이 그랬던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겼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야곱을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야곱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요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딘가를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겠죠. 물론 너무나도 보고 싶은 아들 요셉을 본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봤을 때는 7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축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으로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냥 이사를 한다는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 당시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었습니다. 130살. 여러분, 지나가면서 130살 할머니 할아버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은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나이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보기 힘들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이동은요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많았어요. 늘 이동하는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어디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그것이 적응이 됐을까요? 아니면 편했을까요? 아니겠죠. 물론 적응이 됐을 수는 있었겠지만 자신의 노년을 정착하면서 살고 싶었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회자의 가정은 정말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바뀔 땐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어느 곳에 이제 서대문 쪽에 이렇게 이사를 갔거든요. 학교를 한 학기를 다닌 적도 있어요. 한 학기 다니고 또 딴 데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다닌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무엇인가 이동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조금은 정착해보고 싶다, 편안하게 좀 잘 살아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야곱 130살입니다. 정말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살았고 또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저 애굽으로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애굽이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라고 정말 생각했을까? 물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지금 살던 곳은 그래도 야곱에게 가장 편안했던 장소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딘가에서 놀고 오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있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다가 결국에는 어딜 가고 싶어요? 집을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팔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네팔에 이번에 세 번째 갔잖아요. 세 번째 가니까는 그 선교 스케줄을 제가 짰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모든 걸 꽉꽉 넣었어요. 단 한순간도 얘들이 쉬지 못하게. 이틀째가 됐을 때 힌두교 관련 사원을 세 곳이나 갔고, 이틀째 이미 사역을 2탕이나 뛰었어요.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가도 된다. 우리는 아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8일이나 되는 아직 일정이 남았는데 이제 다 본 것 같대요. 다 누린 것 같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직 많이 남았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좋은 곳들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루하루를 정말 저희가 살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다 이제 선교가 끝났을 때 괜찮아, 뭐 그래도 선교라는 게 끝나면 조금 여운도 있고 뭔가 아쉬움도 있고 마지막 날쯤에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단 한 명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이번에 간 청년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다 했다, 내가 네팔을 볼 수 있는 걸 다 봤다, 이제 집에 가도 된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누렸지만은 결국 선택하는 것은 어디예요? 집이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 야곱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애굽에 좋은 것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무엇인가 보장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에게 사실은 이동보다도 이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그 장소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조금 더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일까? 야곱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맞지만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당장이라도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야곱에겐 자신들의 약속인 땅인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도 되는지 말이죠.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의 의미를 좀 볼 수 있는데, 피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덮는 것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뭡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도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진짜 맞나?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애굽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좋은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모습은요, 여러분, 그저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모습만은 비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사실 그는 어렸을 때 쌍둥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인물이기도 하죠. 물론 그 방법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겼던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원했던 자가 야곱이었던 거죠. 저는 야곱의 여러 모습들을 봤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구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 야곱의 성격이라면 내가 갈 테니 축복을 주시고 나는 고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될 텐데, 야곱의 모습이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그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어떻게든 쟁취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듣고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곳으로 가는 게 맞을까? 걱정하던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 우리도 너무나도 큰 위로함과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순간이죠. 여러분, 야곱의 상황은 사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때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는 이직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있을 때도 있고, 청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해 줄 때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많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 어딘가를 가야 하고 자신들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유학을 간 청년들도 있고, 사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덕, 네팔 선교, 안정적이고 쉴 수 있는 시간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그 하나하나에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다는 거죠. 또한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걸어가는 것만큼 불안한 순간도 없겠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성공과 삶을 바라보며 내가 세워놓은 이 길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그 순간이 언제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또한 내가 해야 하는 일 혹은 나아가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그저 아들만 보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가야 했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이 땅을 떠나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도 있었고, 정말로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에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떨까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 한마디에 움직였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한마디에 야곱은 괜찮다, 오케이 하면서 움직였을까? 물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다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움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야곱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로만 야 두려워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요?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신이 특정 지역만 다스린다고 여겼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패하면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였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를, 무거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은 나를 못 이겨라는 그 이유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애굽으로 가도 되는 것일까에 대한 두려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떨까, 어쩌나에 대한 두려움.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우리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애굽으로 가면 나도 애굽으로 간다. 다시 올라와야 할 때 나도 같이 올라오겠다. 언제까지? 너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너가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에 그때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 두려움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머물렀던 자리가 익숙해서 떠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해야 되고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순간순간 이 일이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결국 언제나 뭐가 있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은요, 앞으로 너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너가 선택한 길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가 어디에 있든 내가 그곳에 있다고. 약속의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나도 같이 거기로 갈 거라고. 너가 다시 올라올 때 나도 같이 올라올 거라고. 너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옆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애굽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곳이 어디든 내가 같이 있을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미래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나와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도 괜찮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곱아. 뭐냐면 너가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내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 그거 하나만 잊지 말라고. 그곳이 애굽이든 그곳이 어디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요셉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망한 것 같은 인생의 형통하다 이야기하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자신과 같이 계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도,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있어도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 좌절한 그 자리에, 그리고 내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 여전히 동일하게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혹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으시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진 않으실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완벽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이 길이 맞습니까? 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길이 맞아도, 때론 아니어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조금 돌아가고 넘어질 때도 놓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만약 내가 걸어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내 삶에서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고 망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돌이켜 세우시겠지.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을 열어가시겠지. 여러분, 중요한 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청년의 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두려움 있죠. 걱정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삼켜지지 않게 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너 애굽으로 가도, 너 망한 그 자리에도, 너 성공한 그 자리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엎어져 있는 그 자리에도, 성공한 그 자리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 사실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